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욥기 10장입니다. 제목은 마음이 괴로운 대로. 고통 중에 욥은 마음이 괴로운 대로 불평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정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욥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욥을 정죄하고 있음도 아니요, 그를 치시고 있음도 아닙니다. 사탄이 그를 쳐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괴로운 중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480화, 오늘은 4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욥기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낭독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에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욥기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낭독하였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이 곤비하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성경에서 욥기 10장 여기 1절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라고 합니다.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욥이 곤비하고 또 괴로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14장 13절을 보시면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욥이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사탄의 의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욥이 돌아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께 불평할지언정 하나님께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욥기의 기록 의미입니다. 욥이 고난 중에 비록 그 입에서는 불평을 쏟을지언정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이나 그의 친구들이 가진 대전제는 고난과 죄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곧 하나님의 정죄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기를 읽는 성도들이 깨닫는 것은 고난이 하나님의 정죄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심으로 고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사탄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바가 있지만 사탄이 일으키는 것이 고난의 핵심입니다. 고통의 핵심이고요. 사탄은 고난과 고통을 일으키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위로하십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님이 이 세상의 백성들을 학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시기에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사탄의 학대로부터, 사탄의 멸시로부터, 사탄의 고난으로부터, 악인의 꾀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계시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4절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주님이 인간처럼 그렇게 짧은 연수를 사는 분입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인간들은 죄를 들추고 허물을 들추고 합니다. 그것이 사탄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들추고 허물을 들추고 함으로 고난을 일으키거나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흙을 뭉치듯 하셨습니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사람은 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욥이 불평 가운데 진리를 말합니다.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을 정죄하는 가운데 진리를 말합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이 많은 진리들을 쏟아냈습니다만 그들의 대전제가 잘못되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정죄다. 이 대전제는 서로를 괴롭힙니다. 이 대전제는 사탄이 준 전제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정죄라고 가르칩니다. 자기가 일으킨 고난을 하나님 탓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 꾀에 넘어갑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그를 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죄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고통 속에, 질병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로 인한 고통이 아닌 사탄이 주는 고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해야 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욥은 자기가 의로운 중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죄책감을 이야기합니다. 질병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 죄책감은 하나님이 자기를 치신다는 불안과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다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속해서 치고 있다고 욥은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치고 있지 않습니다. 사탄이 욥을 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것이 낫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그의 생애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에 대하여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결코 그의 삶이 헛되지 않습니다. 21절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나에게 평안을 달라는 것입니다.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고난 중에 욥은 죽음이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불평이었습니다. 죽음이 평안이 맞습니다만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견뎌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겨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죄 없이 고난당하는 욥은 죄 없이 고난당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 없이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고난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그리고 저 멀리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죄를 들춰내고 그들의 허물을 들춰내는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